현장과 또 영상을 통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뉴스를 다시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재확산 국면에서 약 하루 10만 명 이상씩 발병한다고 하고, 우리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오늘 아침 뉴스로 보니까 15,700명가량. 지금 우리는 한 1,800여 명 이렇게 돼서 지금 이것이 이제 더 확진될까 또 여기서 진정될까 그 기로에 서 있는 단계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맞는 백신들을 주로 개발한 나라들이 뭐 영국 이런 나라들이죠.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그 의학적인 연구가 훨씬 잘 돼 있던 나라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더 발달되고 연구가 잘 됐으면 더 이런 부분들이 우리보다 더 잘 통제되고 또 이게 치료됐어야 될 텐데, 우리가 지난해 보면 정말 미국에서 뭐 정말 끔찍한 어떤 이런 일들을 뉴스로 저게 지옥인가 미국인가 이렇게 생각할 만큼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혼란스러워했어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저도 이제 이번 화요일 날 백신 주사를 맞았는데요.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이렇게 보니까 왜 저러는가 싶었을 때 나름 이유를 찾았는데, 하나는 뭐냐면 혼란을 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그 모 대학교 교수예요. 이 감염 관련된 분야에서 이름만 다 대면 아는 대학 교수가 전문가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로나는 감기야. 이게 작년 초반에 그랬으면 그러려니 했어요. 그럴 수 있겠다. 우리 모르니까 전문가니까 저렇게 막 그런가 보다. 근데 제가 이거는 지난주에 들었고 최근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감기로 지금 수백만 명이 죽어요? 그 사람이 대학교 교수야. 현직.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런 백신을 개발하고 하는 쪽에 의학이 발달되어 있지만 일부의 또 다른 어떤 그 전문가들은 여전히 코로나는 감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것이다. 결국 그로 인해서 그 잘못된 정보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이 세상에 이렇게 끼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말이죠, 그 피해가 어마어마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반 성도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들은 전문가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목회자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면 그 피해는 그 목회자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와 그 교회, 그 시대 교회들에게 돌이킬 수도 없는 이런 파국을 맞이할 수도 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뭐 마태복음이나 또는 어떤 로마서나 이런 성경을 조금 오해한다고 해서 그것이 큰 어떤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이해는 정말 그 신앙이 바른 길로도 갈 수 있고 엉뚱한 길로도 갈 수 있는 그 갈림길에 제가 볼 때 요한계시록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신앙생활 하지만 건강하고 좋은 신앙이 있고요, 신앙인데 나쁜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이단은 대표적으로 나쁜 신앙입니다.
이단들이 여러분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열심일수록 나쁜 거거든요. 왜냐하면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이단들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이 성경 전체 가운데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이 단순한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전체, 우리의 그 신앙관이 건강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길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열심히면 열심일수록 도리어 엉뚱한 자기도 사망의 길로 가고 그 공동체도 엉뚱한 낭떠러지로 사람들을 몰고 가는 이런 결과로 파국적인 결과도 맞이할 수 있다. 그게 평소에는 잘 몰라요.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여러분 평소에 어떤 이 코로나가 이렇게 부각되기 이전에 만약에 그 모 교수, 이게 방송으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 이름을 거명하지 않겠지만 심지어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교회를 다니면서 얘기를 해요. 신앙인이죠. 교회를 다니고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로 인정을 하다 보니까 그분 말은 다 맞을 것 같지만은 만약에 그분이 우리나라 이 방역에 어떻게 보면 책임자로 그렇게 했으면 말이죠. 우리나라도 지옥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특별히 목회자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설교를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가 하는 것을 늘 점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생각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올 초부터 보았는데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숲을 이해해. 이게 곁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떤 성경인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그 견해를 견지해야 삼천포로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666을 그렇게 외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666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무슨 그런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왜 요한계시록의 한 부분에서만 그 얘기를 하셨겠어요. 너무 중요하다면 구약은 그렇다 치지만 신약에 여러분 27권 중에 다른 얘기도 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어떤 한 부분에 집착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세밀하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작 제가 지난 시간에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집니다. 소경이 코끼리 전체 안에서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 가지고 전체를 끊임없이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본인에겐 그것이 확실하거든요. 근데 삼천포로 빠져가요. 자기도 죽고 공동체도 죽이는 그 사람이 정말 어떻게 보면 남들이 인정할 만한 높은 교수든지 아니면 대형교회 목회자든지 그러면 그럴수록 그 파급된 그 부정적인 여파는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게 왜 쓰여졌나? 이 말씀은 어떤 미래에 뭐 끔찍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예고하시고 너희는 그런 일이 오기 전에 미리 조심해. 이런 의도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도 요한 당시 고난당하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라. 어떤 고난 속에서 지는 자가 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또 여기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러잖아요. 7절에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계시록은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우리가 언제나 그 신앙 안에서 항상 이기는 자. 그런데 이기는 자는 되는 방법은 세상에 이기는 자가 되는 방법은요. 권력이나 어떤 부나 나름대로 어떤 위에 군림하는 이런 이기는 자지만 요한계시록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는 이기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고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변치 않고 오히려 교만이 아니라 겸손하게 남을 누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실현하는 방법인 줄로 알아서 이제 요한계시록 끝부분까지 오잖아요. 끝부분까지 오지만 동일한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다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한평생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그렇게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경이 어떤 말씀이냐를 항상 늘 어떤 성경을 읽든지 기억해야 되는 게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도요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면이 있으면 책망하는 거. 그래서 믿음에 바로 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로 우리를 교육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주셨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미래 무슨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가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는 길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가 한 번 더 봤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그만큼 더 넓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넓이와 폭과 이것이 깊이와 높이가 더 커져야 돼. 자라가야 되는 거죠. 늘 어떤 뭐 옹졸한 이런 조그만 그런 거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목회자들 경우에는 신학교 때 배웠던 그거 가지고 평생 마치 하나님은 내가 이미 알던 그 교리 안에 갇히신 분 같이 여러분 생각한다는 자체가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넓으신지.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높이와 깊이가 좀 더 커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평생 살면서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이런 신학 가지면요 이단에 넘어가질 않아요. 요한계시록을 엉뚱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거의 이단에 넘어갔거나 직전에 있습니다. 직전에 있습니다. 아직 이단한테 당하진 않아서 그렇지 이단이 툭 치면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취약.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 끝나게 풀어줘. 그래?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항상 요한계시록이 어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가운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크게 몇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세 부분. 1장부터 3장까지는 고난당하던 7 그 소아시아에 보내는 편지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편지. 그러면 거기에서도 보면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데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이 흔들렸거나 또는 배신의 길로 갔던 사람들은 책망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하면서 가난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면 고난은 죄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난을 받으면 고난 받는 거는 죄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고난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은연중에. 특별히 자기는 아니야. 근데 남을 볼 때는 그렇게 판단해. 어떤 사람이 여러분 갑자기 무슨 병에 걸렸어. 어떤 사업이 어려워졌어. 어떤 사람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하면 우리가 언뜻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 저럴 줄 알아. 교회를 저렇게 다니더니 저럴 줄 알아. 아니면 교회에서는 저러지만 아마 세상에서는 아마 엉뚱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 고난이 왜 왔다 생각해요?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의 타락한 죄성 가운데는 다 내로남불이, 내가 고난당하는 거는 억울해. 남이 고난당하는 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욥기에 따르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는 혹시 나의 죄가 없는가를 돌아봐야 되고, 남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 위에서 기도를 해줘야지. 근데 반대로 남이 고난당하는 거 보면은 되게 자기가 고난당하면 억울하다고. 진짜 반대예요. 가난도 그렇습니다. 가난. 여러분, 가난의 반대가 부자잖아요. 우리 신앙 안에 굉장히 오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부자야. 세상에서 성공했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됐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해가지고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했거나, 저 사람이 정말 믿음 안에서 바랐기 때문에 저 사람 저렇게 부자가 됐어. 반대는 뭐예요? 가난한 거는 죄가 있는 거지.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네가 가난하지. 그래서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지난 주간에 칼빈의 물질관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그건 제가 볼 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엉망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물질 주시기도 해요.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시편 73편의 아삽이 시험에 들 뻔했어. 왜? 저 사람을 보니까 엉망으로 살아. 엉터리야. 근데 저 사람은 부귀영화 모든 걸 다 누려가지고요. 뭐 부족한 게 없어. 장수도에 얼마나 뭐가 이렇게 풍요로운지 그 시편 성경 말씀에 보면 그냥 몸이 빵빵해가지고 눈이 튀어나올 만큼, 몸이 뚱뚱해서 눈이 튀어나올 만큼 부자. 아무런 고난이 없어. 근데 실은 엉터리였거든. 근데 믿음 안에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소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자라고요? 복받아서 그런 게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난하고 고난받는다고요?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엉터리로 사는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정말 믿음 안에 사는데 고난과 가난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사람이 그 받은 분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여러분, 그 부자는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복받았다고 사람들은 다 복받았다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어디 갔어요? 음부에 떨어졌어요. 왜? 음부에 떨어졌어요. 사실은 이 설명 외에는 다른 답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추측하는 거죠. 항상 믿음 생활 안 했을 거예요. 성경에 그런 내용 없어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는 그 물질을 가지고 그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집에 거지 나사로는 죽었어요. 뭐 한 거예요? 방관한 거예요. 제가 요즘 우리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방관한다는 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방관한다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그래서 에돔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쓸어버리시는데, 에돔의 죄가 뭐냐? 유대민족이 고난당하는 거를 방관했던 그 방관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의 신원을 들으시고 훗날 그 에돔을 완전히 쓸어버리시는 방관이 죄인 거. 그 부자는 방관이었어요. 부자인 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부 때문에 그는 저주를 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근데 고난, 가난도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은 고난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하면 당연히 가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는 그들의 죄가 아니야. 죄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때는 그게 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잘한 점도 있었지만 그들이 그 고난 속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회개하라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렇지 아니하면 내게서 그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라고 엄하게 경고하시는 모습. 고난이 죄가 아니고 가난이 죄가 아니지만 가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길로 가면 그것이 죄가 되거든요. 그런데 서머나교회는 똑같은 상황에서 죽도록 충성하다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것, 고난도 가난도 부도 그 자체로는 축복도 저주도 아닌데, 중요한 건 그때 우리가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복이 되기도 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복 받은 것 같았지만 결국 그거를 잘못 활용한 결과 저주에 빠지기도 하는 갈림길에 들어섭니다. 이런 얘기는 요한계시록을 포함해서 전 성경에서 일관되게 동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소아시아본의 7개의 편지 속에서 항상 이기는 자, 우리가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많은 것들을 주셨다면 그걸 가지고 자기 부귀영화 누리는데 쓰는, 그건 지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 때문에 그는 반드시 지옥으로 갑니다. 부자는 그래서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 한다는 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정말 더 하나님을 견고하게 믿어갈 뿐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어떤 복을 받았을 때는 더 겸손하게 그 주신 그 복을 베풀고 나누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드디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보면 일곱 인, 나팔, 재앙 이런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그거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그 부분에 가장 우리가 참조할 성경은 출애굽기. 출애굽기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듯이 이 고통당하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구원해 내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그 대접 재앙에 그 재앙에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령 뭐 신학교 시험을 본다면 출애굽기에 나온 10가지 재앙의 순서를 외울 필요가 있어요. 그건 시험에 나올 수 있어. 뭐 주일학교 성경고사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할 때는 알 필요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의 일곱 뭐 인, 나팔, 대접 뭐 순서대로 뭐 어쩌고 이런 얘기 아실 필요가 없어요. 아시면 좋겠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궁극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오히려 그 순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거를 왜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 어떤 그 위치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가. 요한계시록 4장 1절 보면 하늘의 열린 문과 보좌 위에 앉으시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가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 생기면 때로는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일어난다. 그거는 기억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일곱 인, 나팔, 재앙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좌에, 하나님이 보좌, 지금도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십니다. 섭리하시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만큼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기억하면요, 그 중간에 나온 이런 얘기들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이 결국 악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벨론, 그 이제 짐승의 세력 바벨론의 그 사치함, 어떤 음해 이런 것을 심판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새로운 회복을 말씀. 요한계시록은요, 두렵고 세상이 파괴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 회복된 세상을 이야기해요. 회복된 세상. 오늘 말씀에 그래서 여기 지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대부분 요한계시록 21장은 가끔 설교가 돼요. 언제? 장례식장. 근데 여러분, 이거는 장례식장 설교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전히 하나님은 보호자에 앉으세요. 처음부터. 그건 요한계시록의 처음부터가 아니라 창세기의 처음부터 하나님은 보호자에 앉으신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성경은요, 바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어떤 어두운 터널 같은 순간을 지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세상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의 모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늘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걸 기억하면 일곱 나팔 재앙 뭐 666도 얘기가 많아요. 얘기가 많습니다. 해석이 다양해요. 몰라도 되시는 거예요. 몰라도 맞출 사람도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보호자에 앉으셨는데, 근데 그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보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하신대요? 여러분,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원한 긍정주의자가 되어야 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비관적인 성경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영화 같은 걸 보면 이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막 뭐 끔찍한 어떤 파괴에 대한 이런 공상과학 영화들이 많아요. 아니요. 그거는 요한계시록을 그 앞에까지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문자적으로 읽어버린 거예요. 막 일곱 나팔, 일곱 재앙이 벌어지니까 막 뭐 바다가 피가 되고 뭐 다 그냥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가지고 붕괴되고 파괴되고 막 이런 거를 문자적으로 읽으니까 완전히 결론은 끝인 것처럼 암담하게 끝나는 것 같지만 말이죠.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을 그렇게 망가뜨리겠어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집을 망가뜨리는 건 사단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의 세력들인데, 요한계시록은 그것에 대한 대청소입니다. 악에 대한 청소지, 오히려 세상을 하나님은 악을 청소하시는 악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세상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 청소하시는 대청소죠. 여기 지금 새롭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본래 프랑스어가 전공인 게, 그게 이제 그렇게 그 크게 별로 도움이 된 부분은 별로 없어요. 근데 몇 가지 부분이 있어요. 제가 솔직히 신대원 때 라틴어를 배우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도 라틴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제가 사실은 라틴어를 혼자 공부했어요. 혼자 공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그게 다 라틴 계열의 그 말들이거든요. 사실은 프랑스어를 하면은 스페인어가 조금 쉬워요. 그런 도움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목회에 별 도움은 차라리 목회할 때 독일어가, 왜냐면 루터와 그 독일 신학이 개신교로 연결되기 때문에 차라리 프랑스어는요 캐톨릭과 연결이 됩니다. 프랑스는 강력한 캐톨릭 국가예요. 근데 이 프랑스어 중에 그래도 제가 그 정말 도움이 됐던 두 단어가 있다면, 하나는 그 잠이라는 거. 제가 설교한 적이 잠. 응? 잠을 프랑스어로 뭐라 그런다고 그랬냐면 뿌띠모르라 그랬거든요. 작은 죽음.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는 건요, 매일같이 작은 죽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프랑스어에 그렇게 나와. 그게 참, 내가 불어 공부하기 전, 이거 안 했으면 이걸 알았겠나? 그거랑 하나는 이 말씀. 새롭다. 우리는 영어로 하면은 새로운 거 그냥 뉴야. 하나예요. 우리 말로 그냥 새롭다. 근데 프랑스에는 새롭다라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근데 우리가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이 가령 내일 저기 뭐 뉴코에 가서 새 양복을 하나 혹시 사신다고 생각해봐. 그거는 새 거죠. 새 거예요. 그런 의미의 프랑스어가 있어요. 새 거. 근데 여러분이 그걸 샀어. 그래가지고 한 주 입다 보니까 이제 조금 얼룩이 묻어서 어떻게 해요? 드라이를 맡겼네? 그 드라이에서 맡겨서 그 옷을 찾으니까 그 옷은 또 새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새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새 것과 내가 백화점에서 산 새 것은 좀 달라요. 만약에 드라이에서 찾아온 거를 새 걸로 판다면 그건 속인 거죠. 프랑스어는 단어가 다릅니다. 처음 산 거와 처음 산 걸 쓰다가 다시 깨끗하게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했을 때 여기 새롭다라는 말은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 것은 이 땅 거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만드는. 왜냐하면 그 앞에 다 파괴됐거든요. 문자적으로 보면 바다도 피가 되고 뭐 땅에 뭐 별이 쏟아지고 뭐 다 깨져가 다 망가뜨리는 세상. 마치 여러분 바둑 두다가 졌어 쓸어버리고 새판 두자. 그걸로 생각을 해요. 결혼해 살다가 부부가 살다가 마음에 안 맞아. 아이게 우리 새롭게 시작해. 새롭게가 다른 사람하고 새롭게 세상과 드는 거죠.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 새롭게는 있던 것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그러니까 옷이 낡았으면 그거를 잘 수선해서 오히려 처음 것과 다를 바 없이 깨끗하게 회복. 어떤 의미로 보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고 할 때 이 새롭다는 말은 회복이라고 표현하면 더 정확하죠. 회복. 여러분, 가정관계도 그렇죠. 불편하다고 우리 헤어져. 그리고 새 장가 들었다고 해가지고요. 처음에는 새로운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죄성이 해결이 안 되면 금방 또 옛것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사든 집을 사든 첫 순간에만 그게 깨끗하면 이제 하루 지나면 중고입니다. 뭐 별거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지금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이거 더러워서 다 치워버려. 그리고 내가 이제 새 세상 만들게. 새 장가 될 거야. 이제까지 인간들은 내 마음에 안 들으니까 다 치워버리고 이제 새 백성을 내가 뽑을래. 여러분, 우리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이나 이후나 여러분 인간 유울선이라는 인간은 똑같아요. 그러나 달라져야 되는 게 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어떤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 분명히 바뀌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영적으로나 마음의 자세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깊은 잠을 자고 다음 새날을 맞이할 때는 여러분 정말 새 마음으로 어제와는 또 다른 삶을
정말 살아가는 그런 날마다 새롭게. 그러나 그 사람은요, 어제나 그제나 10년 전이나 그 인간은 같아요. 오히려 육신적으로 보면 더 나이가 들어갈 뿐이지, 늙어갈 뿐이지, 더 젊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날마다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부분, 하나님은 결국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새롭게. 파괴시키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파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나옵니다. 사명.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어떻게 살 거예요? 이 신학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요. 여러분 보세요. 사실 지금 미국의 지금 확진자가 다시 10만 명을 넘어요. 왜 그러느냐? 백신 주사 거부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 같으면 이해가 안 되죠. 백신 주사 안 맞아요. 거기에는 제가 볼 때 아까 말한 나쁜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거 맞으면 뭐 칩 심겨진다 뭐 이런 생각 해가지고 두려워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그 성향적으로 어차피 세상은 다 파괴되는 거야.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세상은 어차피 다 파괴되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이 세상 환경 이런 거에 대한 책임 의식이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미세먼지나 이런 어떤 자연 공기 이런 피해를 제일 많이 영향을 내는 나라가 중국이죠. 왜냐하면 세계 공장이니까. 그러나 그 이전에 유럽이었어요. 유럽 산업혁명 시기에 어마어마하게 지구를 이미 더럽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려운 걸 지금 중국으로 다 떠널면서 거기서 이제 지금 하다 보니까 석탄 떼고 해가지고 지금 이 지구 온도가 인간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한계치를 갈 정도가 됐을 때 전 세계는 이거의 심각성을 알고 어떻게 하든지 석탄, 석유를 줄이고 어떤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해서 이거를 활용하지 않으면 이 지구가 더 이상 인간이 살 수 없게 된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심각하게 유럽이나 많은 나라들이 하는데 유독 여기에서 열애였던 나라가 있어요. 미국이에요. 미국. 저는 왜 그럴까? 이 안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가 어차피 세상 파괴돼. 파괴돼. 나 때나 더 쓰지 뭐. 석유 남아도는데 그 땅덩어리 넓으니까 뭐 우리는 볼 필요 없는데. 결국 그게 다 돌고 돌아서 지금의 미국에도 여러분 캐나다가 지난번에 40도가 넘는다는 이야기는요. 아마 우리로 말하면 체감 온도로 하면 우리나라가 한 50도가 됐다 하면 딱 맞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런 속에 이게 왜 그럴까? 저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나쁜 신학이 결국 엄청난 피해를 코로나 시대에 그거 감기야. 괜히 사람들 겁주려고 조사 많이 해서 사람들 겁주려고 그래 조사도 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전혀 여러분 유튜브에 돌아요. 이분이 도대체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런 사람에게 어떤 뭔가를 결정한 권한을 줬으면 말이죠. 아마 우리나라가 그냥 지옥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의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을 오해합니다. 오해했어요. 신학교 박사라고요? 오해할 수 있어요. 의학 박사도 오해하는데 코로나는 신학 박사 성경 오해 못해요? 큰 교회라고요?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학의 교수예요. 이런 속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분별, 요한계시록이 어떤 성경,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파괴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지금 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뭐냐? 사명은 나 예수 믿고 나중에 천국 가지 그게 아니라 사명은요. 각자에게 다 사명이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잡니다. 하나님의 동력.
아멘. 나나 그냥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자는 그런 어떤 아주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모시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쓰레기 하나 줍는 거, 여러분이 쓰레기 하나를 절약하는 거, 그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에이, 까짓거 이게 돈이 얼마나 된다고 뭐. 아이, 또 쓰면 되지. 버려. 버려. 제가 쓰지. 얼마 안 돼요. 신앙인의 자세가. 저는 어떻게 보면 너무 절약을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가만히 좀 제 등산 하나가 있었어요. 등산 하나가 보니까 한 10년은 됐더라고요. 너무 편해. 근데 너무 좋아. 그랬는데 이게 앞에 이렇게 떨어진 거, 밑창.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이영희 목사님한테 가서 본드 달라 그래가지고 본드를 붙여가지고 밤새게 했는데 안 붙더라고요. 새 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돈이 없어 그러는지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신발에 10년 정이 들었던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거 버려버리면 새 거 사지 뭐. 아마 그렇게 해야 자본주의는 운영될지 몰라요. 회사 물건 팔고 돌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를 아끼고 절약하는 그것이 뭐 궁상 떠는 게 아니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이 세상을 우리 후대들도 누리고 또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돌보는 그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이거는 사명입니다. 저는 이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고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수록 세상이 더 건강한 길로 가는데, 그렇지 않고 요한계시록은 세상을 파괴하시는 하나님의 초점에 맞추면, 아니 뭐 더러워진 쓰레기통에다가 내 쓰레기 하나가 얹은다고 그 뭐 더러운 게 뭐 구별이나 되겠어요? 이 마음은요 악한 행동. 그렇죠? 여러분, 오늘 올해가 이제 교회가 3년 전에 이곳에 시작이 될 때, 올해 너무너무 더운 게 꼭 3년 전에도 이렇게 더웠어요. 작년엔 비가 그렇게 오고 올해는 비보다는 3년처럼 더워. 우리가 이 3년 안에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이 헌신의 키기가 얼마나 커졌는지 모르지만, 오늘 요한계시록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며, 날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주와의 그 관계, 모든 면에서 정말 새로운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